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방법은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양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항상 말썽을 피우고 도망다니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한 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90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속아내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그러한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90마리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0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것을 찾았을 때는 기뻐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만인이 되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용협동조합의 시골에 제 고향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거기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가 어거스틴만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자기 아들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면서 평생을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전도했습니다. 회심시켰습니다.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자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모든 중요한 전도 방법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접촉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포섭을 하기 위해서 친구를 붙이고 또 취미가 있으면 취미를 살려서 그 사람과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을 붙이고 철저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명단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학력과 취미와 종교와 가족사항, 성장과정, 비전 어떤 것인지 프로젝트를 띄워서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합니까? 재정적으로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토론을 합니까? 제가 선교 가서 느낀 것은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기록의 중요성.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록의 문화라 그럽니다. 기록의 문화, 기록의 존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단을 가지고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일이 언제고 취미가 뭐고 친구가 어떻게 되고
직업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접촉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일 때는 생일 선물을 주고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약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주고 과일을 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명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사업은, 선교 사업은 이게 가장 큰 사업 중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비전은 여기에 둬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국내 선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제자 양육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뻔합니다. 브레인워시라 그러잖아요. 세뇌교육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란 것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 분량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워시, 세뇌교육, 신앙교육, 제자 양육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식층, 상류층, 고위층, 학력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상대로 철저하게 제자 양육을 시켜서 그 사람의 재능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열하다고 봐야 됩니까? 지혜롭다고 봐야 합니까? 선교도 사업이니까. 공산주의가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서 심듯이 철저하게 이 시대는 제자 양육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10명만 되면 그 교회는 부흥 안 될 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년 동안. 10명 되어 보세요. 돈 벌어서 다 선교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선교는 각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와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나라의 특별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특별히 배타성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교가 80% 이상 되는 나라. 힌두교는 무엇입니까? 힌두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힌두교를 정의할 때는 그 종교를 정의할 때는 한 부분을 가지고 힌두교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삶의 전체가 힌두교입니다.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것이 힌두교입니다. 삶 전체가 힌두교입니다. 모든 것이 종교행위입니다. 삶의 전체가. 그것이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시작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잘못된 것을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는데 고기를 먹게 만들겠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도 안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류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만인으로 생각합니다. 개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살지를 못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인터콥이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치고 빠지는 것입니다. 뒷감당을 하지 않고 제자 양육을 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흙탕물을 확 만들어 놓고 그냥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다 뒷감당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은 저희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다 알아서 잘 감당합니다. 매일 저에게 왓삽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카톡 같은 똑같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매일 저에게 보고를 하고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역비를 보냅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제자 양육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신하고 다시 용서하고 배신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일심동체가 되면은 제가 신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열쇠를 다 맡기고 차를 맡기고 집을 모두 다 맡겨도 저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기 때문에. 10년 동안 씨를 뿌리니까 그 자란 제자들이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만 되면 인도에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선교와 재정은 같이 갑니다.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3, 4년 그 이후에 지금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3, 4년 동안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역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250년, 30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영국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와서 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 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인도 사람들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자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폭력과 권력과 힘으로 인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인도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는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요. 윌리엄 캐리. 그리고 스탠리 존스가 아주 유명한 많은 그런 인도 선교에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디의 친구였어요.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완벽한 종교다. 가감할 특별한 것이 없는 완벽한 종교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섬기기만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인도 백성들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인도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영국 식민지 좋은 기회를 그냥 300년 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도층을 잘 섬기고 지도층에게 다가가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좋은 의료시설을 가지고 섬기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도는 저희가 이제 인도에 이제 한 4, 5년 이후부터 인도의 선교가 이제 제 궤도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는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계급사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예, 하란 뭐 그쪽이 다 그쪽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예, 이쪽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그때 삼억화가 되면서 아리안족들이 이제 일단의 그 지역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고 일단의 무리가 또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인도에 들어온 무리가 이제 인도의 아리안이고 유럽으로 간 사람들이 유럽의 아리안이 됐습니다. 아리안은 뭔가 하면 이란 지금 이란이잖아 이란 사람들을 아리안 그럽니다. 아리안 이 사람들이 기원전 1400년 500년 전에 이제 대륙을 이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인도를 점령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상위 계급 카스트 브라만 계급 예. 이것을 이제 카스트를 가지고 와서 인도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 그래서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공산당처럼 힌두교가 인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그냥 뭐 80%, 85%가 다 힌두교니까. 힌두교 종교가 인도를 지배한다고. 힌두교 종교는 계급사회. 계급사회는 힌두교 종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주의 사회, 인도가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잖아요. 자유민주주의지만은 인도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계급사회입니다. 아직까지도 불가촉 천민, 카스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즉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카스트 안에, 계급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 카스트 계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거는 성도 없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카스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인간 대접은 받습니다. 로우 카스트, 낮은 계급. 그리고 높은 계급은 어떻게 하면요. 수천 년 동안 그냥 그 높은 계급이다 보니까 지식층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도는 계급사회. 그래서 인도에서 NGO 선교는 이거는 하나만 합니다. 인도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인도는 이 제자 양육. 저도 처음에는 인도에 한 번에 이제 구제 옷을 보낼 때는 한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보낼 때는 한 번에 구제 옷들을 택배비만 100만 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택배비만. 그거 해서 가난한 아이들 주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큰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인도는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기가 어려운 곳이 인도입니다. 주면은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더 달라고 합니다.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만들어서 저쪽에서 친구를 만들고 섬기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십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서,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힌두교 사회가 굉장한 그런 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서 비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자를 통해서 제자와 함께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주중에는 가르치고 또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 해봐야 다 가난한 아이들이잖아요. 신발도 없고 쓰레기를 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대부분 무슬림 아이들이 많습니다. 힌두교 아이들 절반, 무슬림 아이들 절반. 그래서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는데 장점이 딱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구두 신고는 못 들어온다. 더러우니까. 냄새 나서 못 들어온다.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천막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주민들에게 전도를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래 못 갔습니다. 왜냐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집중합니다. 교육을 받는다든지 장래가 있다든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추방의 위기를 느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것을 다른 인도 사역자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자주는 못 갑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 가정교회, 각 지역 주일학교 아이들 몇백 명 되는데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